빌립보에서 전도가 거의 실패한다 정도예요. 그러다가 이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잘 받아들이고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따르고 잘 믿어준 거예요. 그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 전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 너희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각처에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이 너희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 복음은 진짜로 귀한 겁니다. 아주 값으로 치자가면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값어치가 나가는 그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나라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심령이 변하고,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들의 심령이 뒤집어지고 이들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그리고 충성의 열매가 막 맺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전도를 했다고요. 그랬는데 거기서는 매도 겁나게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옥문 닫혀져 있는 가운데서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 빌립보에서는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기록할 만큼 그런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좀 먹고 복음을 전하다가 좀 싫은 소리 들으면 의기소침하고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고 에이씨 하고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완전한 실패를 하고 할 정도로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난을 당했다니까요. 능욕을 당했다고요.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뒤에 회고하면서 했던 얘기가 여러 얘기지만요, 당신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가두고 배고프고 막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얘기들을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일만큼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다른 곳에서 복음 때문에 숱하게 많은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별나게 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너희들도 소문을 들어 알겠지만 우리가 빌립보에서 참 많은 고통을 당했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능욕을 당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그런 실패, 그런 아픔, 그런 고난, 그런 시험이 있었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또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도대체가 복음이 뭐길래 그가 그런 죽을 고비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가 어떻게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착과 풀리면서 자유의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몸을 사리고 이제는 조금 조심했다가 이제 좀 몸을 추스리고 난 연후에 그 아픔의 상처를 잊어버리고 난 연후에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일이 엊그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복음으로 무장해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왜 그래야만 했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복음에 환장을 하고 왜 복음에 그렇게 매여서 왜 복음을 그렇게 미친 듯이 전했냔 말이에요. 그가 정말 이렇게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굴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도대체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욕하지도 안 하고 누가 핍박도 안 하고 누가 시험도 안 하고 누가 고난도 안 주고 누가 능력도 안 하는데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저마저마하고 무서워 벌벌 하잖아요. 혹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몰매 맞을까봐 또 왕따 당할까봐 욕먹을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니 당한 것도 아니요 당할 것을 생각한 나머지 예수 예자를 입 밖에도 못 낸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를 그런 복음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미친 듯이 전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도대체 뭐냔 말이죠.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무게가 가볍고 무겁고가 아니에요. 복음이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은 더 오리지널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아닌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가 가진 복음이나 근수로 떠보면 똑같아요. 하나도 가볍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이렇게 온갖 고난과 능력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또다시 분연이 일어나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똑같은 복음일진데 우리는 진짜로 욕먹을 것만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하고 남에게 좀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하고 저마저마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왜 지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의 값어치로 따지자면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받은 복음이나 똑같다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받은 복음이나 똑같다면은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미친 듯이 전하는데
우리는 일평생을 가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사느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은혜라니까요. 은혜. 제가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그 집사님이 당신 앞에 있는 집을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1가구 1주택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세금이 막 올라가고. 그런데 그분이요 어느 날 저를 보고, 그때 전도사네요.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죠? 저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죠. 한 평도 없죠. 그러면 저의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을 전도사님 그 앞으로 좀 올려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얼마나 감동이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매덕 나가는, 그때만 해도 매덕 나가는 큰 대골 같은 집이다고요. 그런데 그걸 제 앞에 실어 놓겠다는 거예요. 제 명의로. 그래서요, 내가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이야,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저에게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제 앞으로 올려놓겠다는 얘기요. 그런데도 제가 감동이 됐어요. 왠지 아세요? 저를 믿었다는 거예요. 저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거요, 제가 제 앞에 딱 올려놓으면은 제가 내 것이라고 하면 자기가 어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도망이라도 가보면 어쩔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 나이가 30이 안 됐을 때예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부임해서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믿어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요, 그 보험료가 막 올라가 버리더만. 재산세가 막 나와버리더만. 근데 그 양반이요, 하나도 그거 안 주대. 제가 다 재산세 냈어요. 제가 보험료 다 올라간 거 다 내고요. 그런데도요, 그 큰 돈을, 큰 그 재산을 저 앞에 이렇게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요, 진짜 감사하더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음을요,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세상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 좀 전하라고 부탁했다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내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어서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대요. 나를 충성되이 봤다니까요. 어느 부흥 강사가요,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느 분 한 분이, 그분이 한 분이 그 아주 그 보석 주머니, 그 보석 한 움큼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가지고 오더니,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님,
이거요 보석입니다. 이 안에는 뭐 금목걸이 뭐 진주 뭐 다이아몬드 뭐 해가지고 잔뜩 이렇게 복주머니 안에가 잔뜩 담아져 있어요. 근데 목사님 이거요 그 어느 도시에 가면은 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전화해서 목사님 찾아뵈라고 할 테니까 목사님 가지고 계시다가 제 동생이 오면은 좀 동생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차용증도 안 쓰고 무슨 영수증도 없고 뭐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니까 너무 신실하니까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니까 이 성도님은요 완전히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한테 맡기면 아무 탈이 없겠구나. 혹시라도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 거 10개면 9개만 주고 한 개는 자기 호주머니에 담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믿었어요. 완전히 신뢰를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보화를 맡겼다니까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무리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나요. 언니 고마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 대체 어찌고 된 일인가 하고 이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때 제가 제 동생에게 전달해 주라는 그 보석 주머니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머리를 쩍쩍 긁으면서 자매님 그거 제가요 가지고 다니다가 어디에서 잃어버린지 잊어버렸어요. 그럼 믿어집니까? 그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다니다가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그 목사님을 완전히 100% 믿었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다 훔쳐가고 다른 사람은 다 어쩐다 할지라도 이 목사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 완전히 확실히 100% 믿고 맡겼더니 이 목사님이 제대로 전달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잊어버렸대요. 얼마나 그 자매가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픈지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대. 정말 믿고 맡겼는데 그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해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잘 믿었던 게 맞구나. 내가 사람 잘 보는 눈이 있구나 하고 내가 스스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잘 봤던 분이 이렇게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렸다는데 그게 믿음이 가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실망이 돼요. 그거 보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내가 잘못 봤다는 것이 정말 목사님인데도 내가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보석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충성되게 여겨가지고 이 보석, 황금 보석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비싸고 귀중한 그 복음을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겨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진짜로 믿어서 여러분들의 손에 그 보화 덩어리를 안겨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감격해야 돼요. 세상에 나같이 부족한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도적놈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맡겨주시다니 백골난방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나를 믿어주다니. 세상 사람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은 내 발에 때밖에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것을 제게 맡겨주십니까? 나는요 사기꾼이요 나는 도적놈이요 나는 괴수요 나는 주님 해방꾼이었어요. 나는 핍박자였어요. 나는 아주 못된 놈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맡깁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도대체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뭘 잘한다고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것을 제게 맡겨주시냔 말입니다. 그러니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요, 충격이 되고요. 그래서요, 은혜예요, 은혜. 진짜 감사하다. 돈 몇 푼도 안 맡겨잖아요. 띄어먹을까 봐. 돈 몇 푼 주면서 뭐 쓰라 그러잖아요. 뭐 쓰라 그래요? 차용증 쓰라 하잖아. 영수증 해주라 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어버렸든지 차용증 쓰라든지 영수증을 쓰라든지 도장을 찍으라느니 뭐 어쩌라느니 하나도 안 해요. 일체 안 해요. 그리고 완전히 100%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감격에 가와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 어떻게든지 전해보려고 온갖 애를 쓰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왔지만 몸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다시 일어나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아니 누구는 이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은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누구는 이렇게도 입 한번 떨지 않고 입 한번 딸싹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누가 정상이요? 누가 정상?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음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복음이나 한 개도 안 틀리다니까요. 똑같아요. 완전히 100% 오리지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러냐 말입니다. 그가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쭉 나오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누이가 될까 염려스러워서 여러분들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밤에는 가서 일하고 낮에는 가서 복음 전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피땀 흘려 애를 쓰면서 복음 전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어쩌냔 말이에요. 우리는 왜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니까 다 은혜요. 다 은혜. 세상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정말 천벌이 내려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안 죽여주고 자기같이 못나고 자기같이 못되고 자기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줬다니까요. 무엇을 보고 충성되게 여겨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전부 다 핍박하는 일이고 하나님 욕하는 일이고 주님 도전하는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이고 가두는 일이고 때리는 일만 했던 사람인데 아주 못된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겼대. 충성되게. 그래서 자기에게 직분을 줘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줬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되돌아보면은 허물도 많고 우리도 얼마나 죄가 많고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노엽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스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집사 삼고 권사 삼고 장로 삼고 목사 삼아줬으며 하나님이 세상에 그냥 나를 내둥그러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면 그거 은혜로 알아야 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이론장 하나도 안 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 하나 나 믿어주는 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고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니까요. 그랬으면 감동받아야죠. 그랬으면 은혜를 알아야죠. 예? 죽어도 100번 1000번 죽어야 싸. 내가 하는 걸로 보자면은 진짜 하나님에게 덕되는 일 안 했잖아요. 그러고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체크하고 그것을 묻고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성되게 여겨가지고 내게 직분을 주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직분을 맡기셨다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는 눈물 콧물 빠뜨리면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그런데 그런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아니면 막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짐으로. 아니 나한테 뭔 이런 짐을 맡겨? 아니 내가 세금을 다 냈다니까요. 의료보험료가 꼭 올라가더라니까요. 그래도 저 불평 안 했어요. 집사님 요 있으니까 막 세금만 나오더만 이거 가져가세요. 안 했어요. 제가 그걸 몇 년을 갖고 있었네요. 몇 년을. 믿어준 것이 참 감사해서 그랬어요.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믿어서 자기의 재산을 내 앞에 올려놨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니까요. 제가 돈이 나가더라도 저에게 피해가 있어도요 감사하더라고요. 그건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서 자녀 삼았고 직분 주셔서 이 사명 주셔서 일꾼 되게 해주셨으면 이거 감격해야지. 내게 왜 이런 직분을 줘가지고 나에게 이런 사명은 줘가지고 내게 왜 이런 복음을 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고. 바빠 죽겠는데 돈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하느냐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고 감격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니까요. 짐으로 여겨요. 짐으로. 와. 대통령께서 나를 기억해서 청와대로 한 번만 불러만 줘도 나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불러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하남제일교회에 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냔 말이야.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요 나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니까요. 반장 이장 안 시켜주잖아요. 누구 하나 나한테 뭐 어느 직분 하나 주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어마어마한 직분을, 일감을 맡겨주셨다는 것은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준 거예요. 나를 이뻐 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은데도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한 거예요. 왜? 내게 그리웠으니까.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요즘 텔레비 잠깐 제가 보니까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 집사라고 했던 사람이 배신을 해버리더만. 그래갖고 다 까버려 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다냐 하니까 대통령 돼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갔는데 대통령이 안 빼줬대. 그리고 자기 마누라가 자살해 죽어버렸는데 대통령이 그 조문도 안 했대. 또 조화도 안 보냈대. 그래서 그것이 지금 부해가 나갔고 성이 요만큼 나갔고 다 까발려 버린 거야.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내가 어려울 때는 안 돌아보더란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어서 죽을 지경에 마누라가 자살해 죽어버렸으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몰라 버렸어. 그러니까 이를 갈아붙죠. 그래서 지금 다 막 까발려 버린 거예요. 막. 배신감이요, 배신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와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천사도 흠모할 그런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고 일감을 줘서 일을 맡겼으면 우리는요 눈물 콧물 빠뜨려가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랴,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랴, 이 은혜를 어떻게 얻으라 하고는요 날밤을 새가면서 복음 전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담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건 부담스러울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 멸망당해야 되고,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고 얼마나 우환과 질고가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일감을 맡겼는데 그걸 내팽개쳐 버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땅 파고 묻어버릴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몇 번을 맞아가면서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받아가면서도 그가 의기소침을 안 했다니까요. 그 감격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너무 고마움이 있으니까 세상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내 같은 이런 이 배은망덕하고 이런 인간 같지도 않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주의를 감당하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죽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충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충성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그 은혜를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다 봐봐요.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이 그때 나 붙잡지 않았으면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때 나 도와주지 않았으면 끝났다니까요. 끝나도 진짜 끝났어요. 12번도 먼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고 직분을 주고 일감을 주셨으면 감지덕지하고 감사하고 사도 바울처럼 안지나서라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이게 짐이 아니에요. 집이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짐을 맡겨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어려워 죽겠다고,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짐이라고 어쩔 수 없어서요. 마지못해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고 나를 값을 주고 샀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그 대신으로 사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를 알아야죠. 그러면 그 은혜를요 보받아야 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사람이지. 그 은혜를 모른다면 그건 사람이랄 게 없어요. 사람의 가죽을 쓴 탈을 쓴 짐승이지. 은혜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는 알면서, 이웃들의 은혜, 친족들의 은혜는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한 거예요. 그것이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알고, 그것이 내가 100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알고 난 연후부터서는요 그 일에 전적으로 매진하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다 그래도 이제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기회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힘쓰라 그러잖아. 전하기를 복음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느니 없느니, 지금 시간이 있느니 없느니, 지금 때가 아니니 기니 이렇게 따지고 다시 볼 거 없어요. 우리는 주저없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겼으니까. 주님이 믿고 맡겼다니까요. 믿고 맡겨주셨어.
그런데 그분이 정말 믿고 맡겼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배신감 들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게요. 그러니까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고, 또다시 주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여겨서 정말 사명 주셨다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정말 이 구구절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요.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끌어안고 품고 돌봐주시듯이 우리도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자들, 약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꽉 껴안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 베풀고 나누어서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